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면서도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의 그 대주제를 보면 산상수훈의 대주제를 보면 그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신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것, 왜 그러냐? 신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굉장히 그 난제 중에 하나죠. 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신령한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불법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법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인격을 갖춘 자들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쏴도 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린아이가 쏴도 그것은 죽습니다. 맞으면. 그렇지만 총을 우리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맡깁니다.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불법자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지 절대로 불법자들에게 위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인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고 어불성설이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정말 어떤 권능을 사용하고자 하면 뭐 예를 들면 은사 사역을 하고자 하면 신령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인격들이 갖추어지지 않고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신령한 인격을 가진 자가 능력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앞서서 신령한 인격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것이 이 권능이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살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되겠죠. 되겠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그런데 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굉장히 그 살 때문에 정말 죽고 살고가 결정돼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노력이 아닌, 자신이 노력해도 되는 것, 그런 것들에 예수 이름이 마치 어떤 그 부산물처럼, 물론 모든 곳에 다 사용하는 것 의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인격을 갖춘 자가 신령한 그런 어떤 능력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이 꼭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가를 우리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또 어떤 사람 못되게 얘기할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진 오면 끝장이에요, 그렇게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반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형은 그 위에 이제 그 초크 같은 거, 석회질로 되어 있는 무른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그 반석까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근사해, 다 똑같이 근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령한 인격과 믿음의 조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신령한 인격과 믿음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신령한 인격을 갖추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이런 거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 그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참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써야 될 것,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것 같지만 꼭 기록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서기관과는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증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권세자는 결국 자기 것, 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서기관은
결국 남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파워가 반이 뚝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영상 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그곳 현지 목회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해봤잖아요. 뭐 영상 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뉴스 램 같은 때 이런 때 이제 말씀을 전해 보면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예화 같은 거는 제 예화로 바꾸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생략해 버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저는 그것을 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그 예화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율법과 저기 자연법, 율법, 그 진리 나올 때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그 중국 예화 뭐 그런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예화죠? 중국 말고가 이집트 예화 드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친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저거는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닌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하고 남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선포하셨죠. 그것에 가장 큰 핵심이 있고, 그러나 서기관들은 남의 것을 정말 그 대언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 말 가운데 그런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계속 나와 있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런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말씀에 정말 어떤 결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우리 예수 내 구주 우리가 부를 때에도 우리가 신령한 인격에 항상 우리의 어떤 그런 것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신령한 인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